호주의 원주민 참사람 부족. 무탄트 메시지 리뉴얼. 인간에게 자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인간도 자연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크나큰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먼지 같은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얄팍한 과학지능의 발달로 우주와 위대한 자연 위에 군림하고 정복하려고 한다. 인간의 삐뚤어진 야망이 문명의 개척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걸 파괴하고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내려온 선조들의 정신적인 유산과 유물,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자유의지마저도 세계화라는 명제 아래 말살시키고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만이 매스미디어의 집요한 세뇌와 탐욕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기본적인 양심마저 무너져 내려 그것의 진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흔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아주 미개한 인간으로 본다. 그런데 호주의 중앙인 사막에 사는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은 오히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무탄트라 부른다. 즉, 현 지구인을 돌연변이족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관점이 다른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여의사인 말로 모건은 2000년 초 62명의 원주민들과 40여일간 호주 사막에 대장정을 나선다. 그녀는 원주민들과 여행하는 동안 오히려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사람 부족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녀는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 그리고 황홀한 지구와 대지와 자연, 삶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글은 정신세계사에서 발행한 마로 모건이 지은 무탄트 메시지를 발췌요약 정리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연과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호주의 200여 개 원주민 중 현재 남아있는 원주민은 오스틀로이드족, 즉 참사람 부족이다. 그들은 인간은 자연 속에서 왔으며 모든 자연 속의 생명체가 인류의 한 형제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의 여의사 말로 모건이 이 무탄트의 메신저로 선택되어 4개월 동안 그네들과 동고동락하며 쓴 삶의 체험기이다. 나도 참사람 부족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참사람 부족은 현 인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다.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게, 그리고 당신들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깨우치기 바란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무탄트 중에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충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 지구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 참사람 부족은 더 이상 당신네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비 내리는 것이 달라졌고 더위는 날로 심해지고 동식물의 번식이 줄어드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우리는 더 이상 영혼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어 이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식들을 이 지구상에서 낳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지구상에서는 자동 괴멸된다. 이 사막에는 물도 식량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신의 부족인 우리 참사람 부족은 곧 지구를 떠날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차원인 영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62명의 호주의 원주민 참사람 부족과 미국의 여의사인 마로 모건의 첫 만남. 그네들은 내게 지시를 내렸다.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식물을 다 떼어내라고 하였다. 나는 얼떨결에 스타킹, 속옷, 반지, 귀걸이 등 내가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그러자 나는 바로 알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네들은 내가 벗어낸 모든 물품들을 나에게 미소 한번 보내고는 활활 타는 모닥불 위에 던져버렸다. 나중에 가서야 내 몸에서 떼어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게 되었다. 물건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관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다.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는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롭게 결정하거라. 왜냐하면 넌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게 될 테니까. 그네들의 이름은 다들 특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꾼, 행복을 전하는 사람, 영적인 여자, 꿈을 붙잡는 사람, 연장 만드는 사람, 바느질 여인, 꿈꾸는 세 자매, 위대한 돌수집가, 비밀 수호자, 노래 부르는 사람, 시간 기록자, 부족의 어른.
주술사, 여자치료사, 기업관리자, 평화 만드는 자, 새들의 친척 등이다. 그들은 대자연을 향해 먹을 걸 요청했고,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기대를 조금도 버리지 않았으며, 언제나 그것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속에는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 또는 무의미한 일 따위는 존재치 않는다.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며, 아직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신비로운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식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흙을 껴안아주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다. 원주민들은 문자를 거부했다. 문자는 기억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문자에 기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 기억을 불러낸다면 누구나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한낮의 눈부신 빛은 내 눈을 긴장시킨 덕분에 내 시력은 훨씬 좋아져 수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색다르게 보여지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늘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난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뱀을 무척 싫어했는데 지금은 뱀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뱀은 우리 여행자에겐 필수인 단백질과 수분을 제공해준다. 수분이 포함된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산 경험을 통해 이제는 뱀이 빨리 내 눈에 나타나길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그 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먹을거리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질 않았다. 그네들의 지각 능력은 거의 초인적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신체적 능력이 타고났다. 그네들은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개발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말한다.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머리 위에 펼쳐진 드넓은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름답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랑의 실체가 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발가락만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영혼이 매 순간 인류 전체의 영혼과 맞닿아 있음을 나는 차차 알게 되었다. 참사람 부족이 텔레파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네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남에게 기꺼이 전해주었다.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네들의 믿음이었다. 참사람 부족의 생각은 목소리란 원래 말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감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일시적인 변덕이나 부적합한 일,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파리가 나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이해 부족입니다. 파리는 우리의 귀 속으로 기어들어가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 귀 속으로 들어간 모래와 귀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이 당신들보다 청각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파리는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 콧구멍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무더위 속에서 숨 쉴 때는 입을 벌리면 수분이 금방 노출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열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코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우리 부족에게는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해의 부족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겠죠. 조금 후 파리떼가 하늘을 뒤덮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파리떼들에게 몸을 맡겼다. 잠시 후 파리떼가 내 몸에서 떠난 후 생애 최초로 나는 정말 내 몸의 청결함과 내 삶이 정직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지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일 수가 있었다. 그네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에 대해 축하를 한다. 참사람 부족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은 모두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사람 부족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언제나 거룩한 창조행위였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 바로 그때가 영혼이 들어오는 때라고 믿고 있다. 사산한 경우에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경우라 생각했다. 참사람 부족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여자 치료사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한 영혼들이지요. 모든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하나의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영원히 연결됩니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당신들처럼 경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나쁜 감정을 품고서 그와의 경험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난다면 훗날 당신 인생에서 그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전보다 더 현명해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 희극으로 끝나든지 비극으로 끝나든지 간에 상황이 종료되면 그것에 대해 축복하듯 고맙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참사람 부족 누군가에게 그들의 나이를 물었을 때 부족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가들이었다. 어느 것 하나 어지럽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다. 그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도 충만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참사람 부족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자신들이 줄곧 그 땅에 있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적어도 5만 년 동안 호주 대륙에서 살아왔다고 추정한다. 그들은 5만 년 동안 숲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강물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동물을 멸종위기에 빠뜨리지도 않았고 어떤 오염물질도 자연에 배출하지도 않으면서 풍부한 식량과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아주 많이 웃고 적게 울었다. 그들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산 뒤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도 이 지구의 현실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당신네 무탄트들은 모습에 집착한다. 참사랑 부족에 따르면 삶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고 앞으로 나아감이고 변화이다. 신의 부족인 우리 참사람 부족은 곧 지구를 떠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족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곧 참사람 부족의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들은 신이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심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더욱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떠나도 좋다는 신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졌고 인간은 땅의 영혼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혼을 만나러 갈 겁니다. 현재의 인간들이 태초의 인류와 크게 다른 점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신에 대해 알고 우주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람은 신념이나 두려움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는 있어도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물질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다. 아직도 충분치 않아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참사람 부족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참사람 부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부족의 한 사람이 스스로 삶의 종식을 선택한다면 음식 먹기를 중단하고 사막에 앉기를 원한다면 즉 죽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고사나 병사를 자연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영혼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므로 영혼도
자유롭게 옛집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이가 120세나 130세가 되어 영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면 먼저 신에게 언제 떠나는 게 좋은지 물어보고 신의 오케이 사인이 나면 당사자는 지구를 떠나기 전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참사람 부족은 태어나는 원주민 아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새로 시작된 너의 여행을 우리가 도와주마. 생을 마감하는 잔치가 열리면 모든 부족이 당사자를 껴안고 다시 한번 태어날 때 들었던 그 말을 죽을 때도 같은 말을 해준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새로 시작된 너의 여행을 우리가 도와주마. 잔치가 끝나면 떠나는 사람은 사막으로 걸어가 가부좌를 틀은 채로 육체의 모든 기능을 닫는다. 그러면 2분도 안 돼 주인공의 영혼은 우주로 날아간다. 참사람 부족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연과 교감하고 모든 생명체가 형제라 믿고 동일시하는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의 지구, 영속의 우주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초록별 행성에 잠시 소풍을 와서 머물다 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 파괴와 자연을 파괴했는지 깊이 느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21세기의 인류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를 넘어 수명이 200살이나 연장시킬 수 있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에 들어섰다. 즉, 우리는 지금 영혼불멸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불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스웨덴의 최고 과학자이며 영성신학자인 스베덴 보리가 쓴 천국체험기에서 하나님도 아름다운 지구의 파멸을 걱정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지상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천국에 들어오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현존하는 지구의 문명 발전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외적이고 육적이며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황금 물질 만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을 일삼는 우리 인류에게 주는 우주 창조주의 마지막 시그널일지 모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